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에 알기 시리즈 기독교 한방에 알기 세 번째 이야기, 성경의 형성 과정과 기독교 흑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만은 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바빌론 유수기에 때 많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신화 시대의 얘기들은 당시 그 수메르 신화의 천지를 창조하고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 얘기, 바벨탑 얘기, 이런 것들이 유사한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차용해서 신화 시대의 얘기를 썼기 때문에 그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의 그 교리들도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믿었던 조로아스터교라고 있는데, 자라투스트라죠. 그 조로아스터교의 교리. 그래서 이제 세계를 갖다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본다든지,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본다든지, 심판의 개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차용을 해서 유대민족의 결속을 위하여 구약 성경이 쓰여졌지 않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룬 복음서 4권, 바울이 그 각 교회에 썼던 편지 13권, 그 다음에 바울 위의 다른 저자들이 쓴 8권의 편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다뤘던 사도행전 1권, 계시록 1권, 이렇게 해서 27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20년 후쯤, 그래서 이제 AD 한 50년에서 55년경에 쓰여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에서 35년 이후,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좀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래서 삼복음서는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러나 이제 그 삼복음서보다 훨씬 20년에서 25년 더 늦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인데, 내용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복음서는 실제로 처음에는 다 익명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포가 돼가지고, 당시에는 많은 복음서들이 유포가 돼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저자의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저자 이름을 갖다가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뭐 사도들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바울 서신은 한 적어도 8권 정도는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바울 서신 8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날 신학자들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더하고, 특히 이제 당시에 베드로 이름을 많이 차용을 했는데, 차용한 이 채택된 성경 외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다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원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필사본만 수천 권이었어요.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비단이라든지 이런 데 적는데, 비단도 없을 때죠. 적는데 대부분이 원전이 없고 필사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를 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또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으로 이게 채택된 게 AD 367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30년 후쯤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당시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당시에 아타나시우스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타나시우스파 입김이 가장 셌는데, 거기에서 주장한 27권이 그대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종파들의
힘과 노력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종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혹간 성경에 대해서 글자 한자 한자도 오류가 없다 하는 무오류설이나, 글자 한자 한자를 갖다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축자 영감설,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잘못 근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오류설, 축자영감설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기원전 4,500년 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이니까 그슬 올라가서, 족보를 그슬 올라가서 하다 보면 기원전 4,500년 전쯤이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다, 수메르 문명 그쪽 지역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으로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이해로 성경을 이해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성경이 지극히 인간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 내에서 있습니다. 복음서 간에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서로 내용이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 탄생 관련해서 내용이 틀려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더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하는 구약 성경의 그 미가서에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또 이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면 다윗의 탄생지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혀 다른 핏줄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다윗의 탄생지인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다음에 헤롯 왕이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난 가서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 나사렛에서 자란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의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다 나사렛 사람인데 당시에 로마에서 호적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옛날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아버지 요셉의 옛 조상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임신을 했을 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방을 구하지를 못해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고향 나사렛,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두 복음서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극히 인간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가계도에 대해서도 달라요. 우리가 족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의 아버지 요셉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요셉에서부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사람 이름이 달라요. 대도 다르고요. 그래서 족보의 내용도 다른데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 성천 관련해서도 마태복음은 갈릴리 호수에서 성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성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복음서 중에서 3개 복음서는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곧 찾아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매우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로 종말론적 시각으로 주장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육신의 부활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머지않은 현 세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서예질 때는 이미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돌아가셨고 죽었고 시간이 예수님 사후 한 60년, 70년 이후였기 때문에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보다는 영혼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성이었다. 태초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화되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는 곧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있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처절한 그 지극히 인간다운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강조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 기록된 시대의 저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주로 이제 그 복음서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쪽은 시리아 쪽은 아람어를 썼었어요. 아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아람어를 쓰는 그냥 하청민이었습니다.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세리도 있고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아주 그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쓸 줄 아는 아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터키 땅이라든지 뭐 발칸반도 쪽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팔레스타인 밖의 아주 지식인들이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니케아 공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이 저자와도 일치하지 않고 서로 또 모순되고 또 이 외에도 많은 복음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정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 종파의 힘에 의해서 좌우해서 주장이 강한 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채택이 된 것이고 채택이 되기 전이나 채택이 된 이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많이 배웁니다만은 그런 신학자들이 막상 교회에 부임해 오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흑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유럽의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이슬람과 벌어진 전쟁인데요. 이것은 성지 탈환을 명분으로 해서 200년 동안 교황의 주도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은 유럽의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를 했느냐?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혹시 전사하더라도 그 사람 바로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간다. 그 다음에 동방에 가면 금은 보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종군자들이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군은 성지까지 가는 도중,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모든 물자를 현지 조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자로 변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슬람인이나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고 학살합니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자들을 다 조달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시체의 피가 발목까지 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도인이 아닌 이슬람인이나 유대인들은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기독교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보다도 훨씬 더 잔인했고 관용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또 종교재판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인, 개신교도 등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완전히 짐승 사냥하듯이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온갖 고문들이 다 허용됐습니다. 그중에 스페인이 가장 악명이 높았는데요. 끓는 물에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통에다가 칼과 송곳으로 잔뜩 꼽아놓고 거기서 통을 계속해서 굴립니다. 눈알을 파내고 혀를 잘라내고 사지를 갖다가 내 짐승한테 사지를 묶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도 다반사 있었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하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마녀 사냥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주로 가부가 타깃이었어요. 그런데 마녀 사냥에는 또 다른 숨어있는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녀 사냥으로 해서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문을 하는 자들에게 상당량의 몰수한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문이 판을 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녀한테 고문을 했을 때 마녀라는 자백을 하지 않은 가부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100% 다 마녀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녀로 이제 몰리게 되면 재산을 몰수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큰 가마솥에다가 냄비구이를 해서 쪄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였답니다. 그 다음에 1572년 8월 24일 파리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일에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살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그 축제일 심야에 성당에 종소리를 갖다가 신호로 해가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개신교도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죽인 개신교도들이 7만 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재판도 필요 없어요. 저기가 개신교도의 집이다 하면 닥치는 데 들어가서 다 쳐 죽이는 것입니다. 파리 시내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성 바톨로메오 축제일의 학살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그것을 갖다가 축하하고 축포를 쏘고 축하 행진을 했습니다. 축하 기념 메달을 발행하고요. 그 학살한 것을 갖다가 프랑스 왕에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황령으로 1229년에 모든 신도들은 성경을 읽는 거 금지, 성경을 소유하는 거 금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도가 이제 번창하면서 독일에서 로마 가톨릭, 즉 구교가 신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신구교 종교전쟁인데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독일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1,800만 명이 죽고 1,200만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야말로 독일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 그 강화 내용이 보면은 신교도들의
종교 자유를 허용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종교 자유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기독교인들이 북미, 중미, 남미로 들어가서 원주민을 학살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교황청도 언급이 없는 문제인데 어마어마한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명했을 당시 이 아메리카 대륙에 1억 4,500만 명 정도가 원주민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결국 기독교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원주민을 학살하고 죽게 만들어서 1억 2천만이 죽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원주민 대부분이 죽었어요. 300년간. 물론 당시에 이제 천연두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그 세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창기 때예요. 300년 동안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학살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추방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싸그리 다 파괴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페루에 원주민이 1,000만 명이 있었는데 90%가 학살됐어요. 브라질에 500만의 원주민이 있었는데 30만 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협조와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포교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저기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원주민들은 대개가 포용적이었어요. 처음에 유럽인들이 갔을 때 같이 먹을 음식도 나눠주고 식량도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다 죽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떠난 청교도, 영국의 당시 국교로 청교도들은, 장로의 일파인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네덜란드로도 가기도 하고 했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 위에 많은 청교도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청렴결백한 청교도들 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원주민들이 평화협상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하고 이제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해가 원주민들을 파티에 초대해놓고 원주민 수장들을 다 불러가 파티에 초대해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00명을 죽이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저 사탄의 600명의 목을 날렸기 때문에 하나님 날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선교라는 미명하에 원주민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고 멸종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 사업인가요? 기독교는 타민족 타문화를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분열과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 정신은 하나도 없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살인적이고 침략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서양 기독교에 예수님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밀어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리까지 나를 배웅해달라면 심리까지 배웅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사회가 온 세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고 기독교를 믿었던 그 앵글로 색선족을 비롯한 많은 게르만족을 비롯한 유목민족을 비롯한 모든 족속들이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배타적이고 타종교라고 무시하고 타종교로 심지어는 한국이나 미국이 복음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저는 봤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북중미, 중미, 남미, 북미, 중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 위에서 벌어진, 그리고 호주에서 벌어진 이런 대학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기독교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공존하고 평화로 가야 하는 이런 시점에 타민족, 타종교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를 위한 길인지를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 얘기 좀 하겠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 레이족들에게 어떤 생활비를 하라고 그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구약시대 레이족은 땅도 나눠주지 않고 다른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전 제사를 위한 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법 기능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한 월급을 주기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시에는 신정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종교적인 것이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모두 다 이제 폐지되었다. 유대교의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독 이 11조만큼은 왜 지금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루터교라든지 성공회 같은 데는 이걸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문제예요. 한국의 모든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는 이걸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헌금제도는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서 주보에 이름을 성명을 갖다가 명시해 줍니다. 심지어는 작은 교회 같은 데는 주일 예배 때 기도 때 헌금자들의 이름을 성명을 불러줍니다. 성명을 호명해 줍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건 헌금 액수를 늘리려는 고도의 사기 행각이고 협박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신도들은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 아니고 체면 유지금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가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찌 내 이름이 불려주기를 원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개신교의 헌금 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종교 헌금의 73%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한 달 예산이 해인사 플러스 해인사 밑에 있는 각종 말사들 그 모든 해인사 그 가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주교의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해성사에 대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교황은 신권을 대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하고 고해를 하라고 하면서 교황한테 얘기를 하라 그럽니까? 주교한테 얘기하라 그럽니까? 신부한테 얘기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신부와 주교와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한테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존 바리새파들이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들은 회당에서 큰 소리로 남이 듣기 좋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한테 1대1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데 어떻게 신부한테 얘기를 해서 신부의 권위를 세워줍니까? 죄의 진정한 해결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골방에서 혼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고 실제로 내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런 게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1대1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고해성사 이런 제도 없어져야 됩니다. 교황청이라는 이 자체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천주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목과 분열과 독선, 대립, 적대시, 배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개신교는 분파가 몇 개냐? 2만 5천 개의 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의 파가 2만 5천 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긴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아집과 독선과 자기 것만 옳고 남은 다 틀리고 인정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교파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장로회면 장로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뭐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합동과 통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 사람이 모여서 파 하나 만들면 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반성 없고 개혁 없는 기독교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분열과 대립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없는 그리스도교요, 예수 이름을 판 예수의 역행인 것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독성과 배타성을 버리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해야 기독교도 살고 세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근본 사상이며 예수 정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흑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 3부작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를 오래 하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불교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